인생은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은퇴 후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코로나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참 많이 했었고, 제 마음 가운데는 사무실 같은 곳을 하나 얻어가지고 코로나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이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좀 모아가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다시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은 참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사무실을 하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살펴봤어요. 그럴 만한 좀 그런 공간이 있는가. 그렇게 사무실을 구하려고 다니다가 마침 탈북을 하시고 신학을 하신 여전도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이분이 대구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를 가봤더니만 부동산 사무실로 사용했던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실로 사용하는 그 공간 옆에 아주 넓은 빈 공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물으니까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와서 이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때 이제 은퇴 시점이니까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책이나 정리해야 될 때니까 교회 목양실에 책이 좀 제법 되었어요. 책장이 14개인가 그래서 거기에다 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2층이었는데 그 공간에다가 책장과 책을 다 옮겨두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를 좀 도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책 옮기는데도 이사 비용도 제법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공간을 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약간 후원도 또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개척교회를 더 못하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타 지역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곳에 돈을 들여가지고 옮겨놓았던 책장과 책을 이게 또다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울산 명성교회에서 교회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을 기증받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게 책이 있다 목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 울산 명성교회에서 이제 와서 제 책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 도서관에
저희 책을 다 기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노예 안에 영남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셔서 제가 영남교회에 한 7개월 동안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하고 후임 목사님 모시게 되고, 또 곧바로 수산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수산교회는 1년 동안 제가 당회장을 하면서 설교하고, 후임 목사님은 아마 원래 그 동부교회 특세 마지막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을 후임 목사님을 모셨죠. 수산교회 1년을 하고 나니까 동부교회에서 저를 또 요청해가지고 제가 동부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금 당회장으로 이만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제가 목회했던 이 봉독교회 후임 목사님이 지난 1월 달에 사임을 하셨어요. 이런 좀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또 무슨 담임 목사님 사임을 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작년 12월에 부교육자들이 다 사임을 하죠. 급히 이제 사역자를 막 구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1월 달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인도할 사람입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래 1월 달에는 1월에는 주일 새벽부터 3주 동안 새벽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빠졌나? 하여튼 하루는 다른 일이, 하루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동부교회 그때 왔었고, 하루 3주 동안 이제 새벽기도 인도를 쭉 했었고,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안 와도 되겠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새벽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큰 또 도전을 받고 참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동부교회에 오전 2부, 3부 설교하고, 때로는 뭐 다른 교회에 헌신예배 요청도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봉독교회 오후 예배 인도하고 또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차 타고 나가면 목사님 어디 가는 거? 이렇게 속으로 어디 가시는, 제가 극하고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동부교회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올 때 이야기를 안 했는 얘기 뭐가 뭐 하여튼 다 맡겨요. 이래. 기쁨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쓰임 받고 있음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요, 동부교회가 후임자가 정해지면은 봉독교회 가가지고 후임자 올 때까지 그것도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대기 상태. 목사님 먼저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좀 그런 상황. 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이끌려가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 그냥 쓰임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진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걸 배워나가야 돼요.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바다는 위험하고 끝없이 흔들리고 동요합니다.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스승, 멘토를 만나는 것도 참 복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멘토를 통해서 도움도 받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완벽한 멘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단순한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질,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만나보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아직까지는 어린 교회들을 좀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죠. 거기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좀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내가 세상 길로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 쓰는데 길이 막히고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에 차질이 지금 생기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떡하냐?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일이 꼬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방법입니다. 일이 꼬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원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 꼬이면은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한잔하면서 답답한 마음 풀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술은 복잡한 생각이나 고통을 잠시 그냥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문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는데 길이 막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 7절, 무시아 왕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지금 막혔어요.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합니다. 모든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막았나?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느냐? 성경은 전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해 순교당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살아났습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십니까? 어떤 분은 야고보는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갇혀있을 때 중보기도가 없었고 베드로는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다 잘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기 되게 아멘을 그냥 하시네. 네. 그래서 칼빈이 하는 얘기를 잘 알잖아요. 칼빈. 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무나 알려고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좀 갸우뚱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의 이곳저곳을 가려고 애를 썼는데 막았어요. 하던 일이 자꾸 막히면 왜 나는 자꾸 일이 안 풀리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먼저 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마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넌 지 사흘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타는 듯한 목마름이었어요. 그러나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마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마라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를 안 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은 차이가 납니다. 저기 가면 물이 있다.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물이 써 먹을 수가 없어요. 실망이 더 큽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이 터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에도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리라 생각했는데 내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만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뭇가지면은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막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긴 합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엉뚱한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이 함께 같이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해왔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무슨 답변인가?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또 여기에 미움이라는 것은 감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지 않냐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 주셨던 말씀은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일이 막 고일고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 아닐까? 이런 등등의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택했지 않니?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사랑을 모르겠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그 사랑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일이 좀 막 꼬인다 싶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꾸 꼬일 때 일이 꼬이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엎드려야죠. 바울은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두라우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예수의 영이 자꾸 길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 기도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얘기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곳에는 두아리아 성이 고향인 루디아가 자주 장사, 즉 옷감 장사를 아주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리아 직접 이 염세급 이게 발달되어서 고급 옷감을 잘 만들었습니다. 루디아는 비싼 옷감들을 고위층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을 예배처로 그렇게 제공을 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위대한 유럽 복음화 이 역사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루디아는 사업차 마게도니아에 왔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와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안식일에 준비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 처소나 찾다가 기도하려고 기도하니까 이런 사람 준비된 사람을 자꾸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동반되어야 돼요. 사방의 길이 꽉 막혔을 때에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를 쓰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기도하며 물어야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마음에 청각적인 소리가 아니고 가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 음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내가 막 그냥 꼬박하고 죽게 헌신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 감동시켜 줄 때에 거기에 아멘 하고 응답하셔야지. 하늘에서 음성 들으려고 하다가 환갑진갑 다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는 있긴 있어요.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면에 이걸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마음으로 주시는 감동이라 생각하시면 감동.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은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 본문 보면은 성령이 바울의 진로를 인도해 가고 계신데 6절에는 성령이, 7절에는 예수의 영이, 1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데, 때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강하게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일방적 기도가 아니라 좀 상방적 기도로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냥 청구하는 거로 끝나는 건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듣는 기도,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상방적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결국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걸 확증하시고, 주님은 그 큰 십자가의 그 대업을 이루시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과 꿈, 이걸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많아요. 예. 꿈은요, 하나님 주시는 꿈은 조금 달라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꾸는 꿈은요, 싹 지나가다 보면 개가 살짝 지나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 꿈은요,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이런. 그래서 환상과 꿈, 환상과 꿈은 잘 때 꾸는 게 꿈이고 깨어있을 때 그렇게 보는 게 환상이에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길을 여시잖아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에 하나님께서 간섭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 길을 여시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열리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까지 또 그래 단순화시킬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이 방해하는, 그래서 막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니 잘 분별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을 하죠. 혹시 질병 가운데 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겼을 때에 더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저 성령의 그 이끌림, 성령의 이끄시는 그 은혜의 그 손길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도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답답할 때 영적인 멘토를 찾아가서 상담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길이 막혔을 때에 좀 나를 딱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파야. 그 돌파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막히면 기도로 뚫고 나가죠. 기도로 좀 돌파하는, 이 좀 기도의 야성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기도의 야성. 그래서 이런 금요 기도회 때는 저는 우리 동봉교가 기도 시간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막 늘려고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만큼까지 바꾸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래도 많이 늘었네. 근데 더 막장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아멘 하시네.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좀 돌파해 나가네. 돌파해. 한 번씩. 아니면 막 산에도 올라가더니만 주암산에도 올라가. 기도 추려.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자꾸 그것도 이제 훈련이 돼야지.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랬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이제 순종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네. 그러면은 그거 반복되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주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 실수를 좀 자꾸 줄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해요. 뜻 앞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인정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그냥 인정했다, 그냥 수긍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했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굴복시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뜻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 뜻 앞에 아주 완전히 막 굴복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도할 때, 환상이나 꿈, 다른 사람의 말 들을 때도 그래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조심. 특히 우리 은사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한 사람은 통변 은사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통변 은사를 구하고. 그런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통역 은사, 이런 자기보다도 좀 더 기도에 또 신령한 이런 분들이 좀 더 신령하구나 느껴지면 그분의 얘기에 너무 이렇게 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왜? 인간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통변도 100%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변을 하면서 통변도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통변이 되기도 하지만서도 통변하면서도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100% 무조건 이거는 인간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분별을. 너무 그런 얘기에 100% 그냥 꾹꾹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은사 받았던 사람이 특히 이렇게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물질로 자꾸 이렇게 엮으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들은 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김 집사 보래,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될런가 모르겠는데 그럼 뭔데? 무슨 감동 되신? 우리 집에 카페들을 좀 하라는 그런 감동이 자꾸 오네. 그게 무슨 감동이 자기 생각이지?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요. 또 그런 데는 교회는 잘 안 하면서 그런 데는 또 가가 꼽박하면서 카페도 쫙 예쁘고. 옳은 데 하셔야지, 바른 데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분별을 잘 하시라. 분별. 우리 마음에 매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도 있고 사단의 음성도 있고 우리 욕심 안에서 욕심이 주는 그런 마음,
그런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잘 분별해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끼어들어 방해하지. 거기에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죄성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의 음성이라 할 수도 있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게 하고 사단의 음성을 자꾸 접수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자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긴가민가 그래도 이게 참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서도 우리의 실수를 줄여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조금씩 더 이렇게 분명해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잠언서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내 길을 지도한다. 단순한 그냥 인도한다는 정도의 개념만 아니에요. 우리의 길,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요, 길을 지도한다? 그냥 안내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은 없을 때예요.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한다. 이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없던 길은 만들어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나가야지. 그래서 애써도 힘써도 안 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더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신뢰하기에, 섭리를 다 모를 때는 그 성품에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해요. 바울은 길이 막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금 지나고 보면 더 잘 되는 길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런 길들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어요. 바울이 가려고 애썼던 그런 곳은 내륙 지방들 많았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그래서 그곳에 전도했던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해변 도시들이 많았어요. 인구가 집중됐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전도를 할 수 있었대요.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이면서 많은 영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니. 사실 바다 건너 저 유럽 지역인 그 마게도니아 첩도성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갈 생각도 안 했어요. 낯선 곳이. 근데 막상 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었었죠. 옷감장사 루디아 만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받고, 그 집안들이 몽땅 세례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귀신 들려가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했던 주인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 억울하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만 그렇게 다 풀려지고 하면은 도망가면 되는데, 그때 간수가 자기라고 합니다. 왜? 당시 로마법에 중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처형됩니다. 본인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함께 처형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그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나머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착각하고, 차라리 자기가 자기라면은 죄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는 탈옥한 것으로 그래 인정돼 가지고 최소한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지를 하고 복음을 전하냐.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이런 그런 죄수가 돼 있냐면, 간수 목숨 구하려고 추력을 포기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감동받은 간수 바울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럴 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 일행, 간수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겨주고 대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 다음날 아침 상부에서 야 풀어주라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막 호통을 칩니다. 아니,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없이 이렇게 구금하고 구타하는 그런 법이, 이거는 진짜 문책당해야 될 일이니까 상관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제발 떠나주시고 간청하잖아요. 이래서 바울 일행이 당당하게 감옥을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탁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가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못할 것 아니에요?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큰 역사를 경험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 전역과 당시 세계 심장권 로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소아시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생각하신 거예요. 때로는 사도 바울조차도 굉장히 막 넓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편협한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구세군의 냄비가 생각나는 그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83세 때 안질환으로 실명 선고를 받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찾아가고 약이란 약을 다 사용해도 의사를 만나봤지만 애를 쓸 만큼 썼는데 그러나 낫지 않습니다. 이때 아들 브람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 너무 두렵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니? 두 사람 사이에 참 침묵이 흐르고, 부수는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이제 일단 끝난 것 같다.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않겠니? 윌리엄 부스는 실명을 당하고도 결탄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봉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써도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더라는 말이죠.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자꾸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바람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참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꼬이는 일이 만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으로 처신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일이 꼬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더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